한번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온전히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마음을 졸이며 지내온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또 한 해를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담아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든 여러분은 또 한 해를 살아내신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나이테가 한 줄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결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그때 비로소 한 줄의 나이테가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 가운데 여러분은 올 한 해도 살아내셨기에 그 자체만 해도 가치 있고 잘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며 결국은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 승리일까요?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승리일까요? 자녀들이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승리일까요? 병들지 않는 것이 승리일까요? 어려움 없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실패가 없는 삶이 승리일까요? 성경은 그러한 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실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때로는 병도 들고 때로는 하는 일마다 막혀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좌절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승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습니까?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고 불안과 걱정과 막막함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당연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모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견디며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패배의식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혹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며 늘 위축된 마음으로 세상적인 성공에 목말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군 골리앗과 싸움을 벌입니다. 골리앗은 그 누구보다도 상대하기를 꺼리고 피하고 싶은 상대였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나요? 다윗이 이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며 달려가 물맷돌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것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승리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졌다면 어떠했을까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것을 피해버리고 다윗에게 달려와서 한 줌에 날려버렸다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을 무모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괜히 나서서 허망한 죽음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패배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골리앗에게 졌다고 해서 패배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한 자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용기를 내어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다윗은 그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돌격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다윗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무모한 싸움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승리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실제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 승리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혹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 상황에서 다윗을 죽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앞서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는가 아니면 승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승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면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도 행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남겼습니다. 과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어냈다고,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를 좀 본받으라고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일로 그는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보다, 자신이 이뤘던 업적보다, 놀라운 자신의 능력보다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진정 바랬던 것은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그는 바랬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가는 신앙의 후배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을 당연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믿음을 지켜 오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신 겁니다. 절대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왜 지켰다라고 표현할까요?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굳게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흔들리고 언제라도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생담을 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단 몇 초에 제가 쉽게 이렇게 읽었지만 그 모든 일들은 결코 믿음을 지키기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좌절도 되고 포기도 하고 싶고 언제나 이 고생이 끝나나 막막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싸웠겠죠. 그 상황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며 한 해 한 해를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오늘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동안 믿음을 지켜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일이에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인생 마지막까지. 여러분, 영적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좀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냉랭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일보다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고,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우울해지고,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 후에는 성창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있었을까요? 부활에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십자가 피하지 않고 견뎌내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 안에 승리가 담겨 있고 그 승리의 열매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을 가질 텐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너희들의 믿음 지킨 것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을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을 지켜갈 것을 결단하며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온전한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